개강 포함해서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8주는 긴 시간이죠. 강의로는 7주입니다. 그 7주의 제목은 새싹이 원리고요. 새로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제 늘 강의 시작할 때 든시글렌 사모님, 이 저자께서 적은 내용을 먼저 읽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누리게 된 자유의 삶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준다. 나는 어느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저도 나누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각자 조별로 흩어져서 나눌 내용은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자유의 삶이고요. 그리고 이 자유의 삶의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다루게 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제들을 이렇게 제목들을 쭉 보면요. 이렇게 새로운 목적, 새로운 소유 뭐 이런 건데 마지막에 새로운 간증이 있어요. 개인적 간증. 여러분들도 이미 QQ를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귀한 간증들이 나눠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빙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저희는 쉬었고 이제 그 전 강의 때 제가 양재 강의를 한 이유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한 거고요. 저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손수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하신 일들을 자랑하면 찬양이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칭찬이라고 하고 또 나와 관련된 일들을 자랑을 하면 그냥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것이고 내가 가장 내 삶에서 중요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책 안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첫째 날 여러 구절을 적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은 나의 입술로 하고 또 나의 어떤 노래로 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최고의 찬양이라고
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찬양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최고의 찬양으로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봤으니 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나이가 다 다르겠죠. 장성한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장성했다면 그냥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신앙을 책임질 수도 없고 또 그들을 강제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 알게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만으로 18살이 지나서 성인이 되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이대가 다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린 나이에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잘 오신 겁니다. 네.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방향으로 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258페이지 1과 첫째 날 거를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당신의 인생은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정말로 중요하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생생한 증인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는 능력과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목적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는 말로 이야기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은 가장 중심적인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선택이죠.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서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 260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 주신다. 이 사실이 어머니로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고통과 번민 속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기도와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이라는 욕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면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죄로 단절된 어떤 상태로 죄성을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깐 삶을 나눠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머니로부터도,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저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어머님이 저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는 없으셨어요. 당연히. 어, 저희 집은 가난했고, 저희 집은, 어, 사달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 친척들은 다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기억이 몇 개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사촌들이 저희 이제 고모님과 이모님께 사달라고 들어 눕는 거를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릴 때부터 뭐 뭔가를 이렇게 사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필요를 온전히 다 채워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다고 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공허함들을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많이 사준다 할지라도 또 많이 사주면다고 뭐 주변에 있는 애들 거를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온전한 사랑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저에게 별로 채워주신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로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부재하시기도 하셨고, 또 함께 계신 기간도 길지만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서 제 안에는 더 큰 부재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는 늘 갈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는 이제 요것을 그대로 이제 사랑, 인정, 안정감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인정받기 원하는 되게 마음이 많았죠. 근데 어린 때는 조금 그 신앙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경쟁하면 신앙도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이게 사실 어릴 때 되게 자연스러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면, 음, 저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전인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고요. 어머니는 워낙에 믿음이 좋으셨는데, 어머님의 소망은 키 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거의 180 정도 되셨거든요.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키를 말할 건 아닌데, 아버지를 많은 걸 닮았는데, 한 가지를 안 닮았는데, 키를 안 닮았어요. 네. 키 큰 남자를 만나기 원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잘 만나긴 하셨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셨던 어머니는 시집으로 오시면서 결혼을 하시면서부터 교회를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네,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이 그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지만 자녀들이 커서 한 6살, 7살쯤 되면은 교회에는 꼭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제 기억에 6살쯤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2년간 대전 살았었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서울 살았고 그 후에도 서울 살았습니다. 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인데 지금은 경기도 살고 있긴 하지만 서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가자고 하셔서 대전에서 교회를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다녔고요. 큰 교회에서 특별히 사랑을 받았거나 그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장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이 정도의 기억만 하는 것 같아요. 7살 때 서울로 올라왔고, 서울에서 다녔던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는 아주 작은 2층에 있는 상가교회였어요.
교회는 작았는데 그래도 성도들은 한 2, 3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아무튼 교회가 많진 않았고 아무튼 교회가 되게 많이 어, 크리스천들이 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서 저를 되게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만 예뻐해 준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을 다 예뻐해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도 저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 위에 그 향산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한 8, 90명? 이 정도는 찼던 것 같은데 그 교회는 본당 어린이 사역을 되게 잘해가지고요. 본당에 꽉 차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애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잘 말해주면 되죠. 아,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더 많이 예배드렸으면 좋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교회마다 동네의 전봇대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포스터를 붙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제 신앙이 좋았잖아요. 신앙이 되게 좋아서 우리 교회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동네에 있는 향상교회 포스터를 다 찍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네, 훌륭하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게 어린이의 신앙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싶고, 어린 때가 되면 뭐 비슷합니다.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얼마 전에 파워스테이션 토요일날 집회에서 강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날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또 강부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기도 인도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언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방언을 받은 친구들은 굉장히 기뻤는데 방언을 못 받은 친구들은 굉장히 좌절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청소년 때까지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딴 친구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시기심이 들고 그러면서 큽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던 것들이 얻어지면 또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 마음을 또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을 경험하기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청소년 때도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울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또 찬양의 가사와 그 음정을 따라하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면서 있던 저에게 찬양과 또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번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년들이 조금 되게 전문 용어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열심인데 전문 용어로 말하면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나대는 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고 안 좋아하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생각이고요. 이제 나이를 먹고 뒤를 돌아보면 생각이 들 때는 다른 학년들에게도 좀 기회를 많이 주고 그 친구들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들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편애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마지막 날 선생님들 향한 저희 안에 별로 좋지 않았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저희 학년들 몇 명이 예배 시간에 그 레크레이션 시간에 좀 실수를 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선생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나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불편했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부장 집사님이었던 정만족 집사님께서 이제 너희들 학년들은 실수를 했으니
저 방에 남아있으라고 하고 애들이 다 재우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혼나겠구나. 좀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시무룩하게, 수련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정만주 집사님께서 애들이 다 잠들고, 저희 학년들이 그 사무실, 시골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들어오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한 명 한 명을 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는 해서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게 1991년도 7월 셋째 주 목요일이에요. 제 삶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문화 활동을 많이 하던 시절이에요. 문학의 밤.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고, 크리스마스 때도 새벽송을 돌고, 소위 말해서 온라이스를 하면서 게임하고, 이게 문학적이었던 세상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 삶에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선교의 일을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간증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 그리고 돌아보면 굉장히 그 사랑을 깨달게 되었던 순간은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네,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성적은 그러니까 안 좋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공부를 되게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네. 네. 네, 3년 동안 공부를 안 했고, 얼마나 공부를 안 했냐면, 제가 이제 마더와이즈 서빙고 할 때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명지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명지고등학교 앞에 학교 신방을 가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생활기록부를 띄어서 오겠다. 생활기록부를 띄어서 오면 뒤에 성적표가 있으니까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다. 아마 깜짝 놀랄 거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고 제가 명지고등학교 가서 학교 신방을 하고 50원을 내고 복사비를 내고 생활기록부를 받았어요. 제가 저도 사실은 이제 성적표를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딱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성적을 받을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저는 자다가 시험 안 보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자다가 시험을 안 보러 가나 가서 시험을 보나 점수가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별로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시험 안 보러 가기도 하고. 근데 되게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저한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공부 때문에 저를 혼내신 적은 없습니다. 왜 너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저의 영적인 어떤 정서적인 것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었는데 되게 절대적인 분이었는데 저를 혼내신 적이 없어요. 네, 왜 공부를 못하니? 성적표를 안 가져오면 왜 성적표를 안 가져오니? 이렇게 혼내신 적이 없어요. 그럼 아예 혼내신 적이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저 따기를 어머님 때 기싸대기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막 때리진 않지만, 근데 저희 어머님 저 공부 때문에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면 되게 이렇게 막 유약하시고 막 그런 분이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MBTI로 ESTJ이세요. ESTJ.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한 교회에서 식당을 25년간 담당했던 권사님이십니다. 강인하세요, 저희 어머님. 생계도 진짜 몸이 아프신 몸을 끌고서라도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게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희들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고3 때 그 공부를 못해도요, 대학 가고 싶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여기 뭐 그렇게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학 가고 싶으니까 제가 하루는 어머님께, 어머님 제가 그 여름이에요.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제가 경영학과를 가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머니께서 그래 네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그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예체능이라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어머님께, 어머님 제가 성악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성악. 네, 성악. 제가 그때 합창부를 했었어가지고요. 나름대로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특별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없으시니까, 저희 집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게 아니니까 그럼 학교 가서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놀 때는 괜찮은데 어떤 미래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물어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미 늦었다 생각도 들고 그냥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가긴 가고 싶으니까 어머님께, 어머님 제가 연극영화과를 좀 가보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연극영화과를 왜 갈라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개그맨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그래, 그러면 너도 한번 뭐 잘 준비해서 해보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연극영화과나 이런 게 많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뭐, 단국대, 뭐, 동국대, 한양대, 뭐, 요 정도 있던 시절인데, 뭐,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좀 해봐라. 왜냐면 특별히 어머님도 정보를 모으시기도 어렵고,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뭐 학원비를 대줄 만한 또 여력이 안 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는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3 때 어머니랑 이런 대화를 했고요. 이 대화를 개인 무의식에는 담아놓고 완전히 잊었었습니다. 잊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할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삼수할 때부터 죽어라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알고부터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공부는 한 30까지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또 방학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실 텐데요. 근데 20년 딱 지나고 그 19대잖아요. 제가 나이가 40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고3 때가. 왜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왜 네가 준비해서 해봐라. 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왜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저희 어머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3 때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뭘 해도 안 될 걸 아셨기 때문에 혼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도 되게 높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설교 준비 중인데 갑자기 고3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영학과 갈까요? 어, 제가 성악을 해볼까요? 제가 연극영화과를 가볼까요? 할 때 왜 네가 그렇게 지금 하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네가 알아보고 또 준비하고 또 도와줄 게 뭔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제가 토요일날 밤에 한 9시,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잠깐 멈칫하시다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명언을 남기십니다. 그냥 끊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그냥 끊어라. 전화 그냥 끊으라고. 특별히 할 말 없다. 전화 끊어라.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저희 어머님 뭐 성격이 막 깔끔하셔서 지금도 뭐 전화 통화하면은 뭐 어머니 그러시고요. 그러신 거죠? 네, 그러면 그렇다. 그리고 전화 그냥 끊어버리세요. 네, 어머님 지금도 굉장히 짧게 전화 끊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노목사라고 부르시거든요. 네, 노목사 사람이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억지로 내가 뭘 하라고 한들 그때의 삶이 노목사의 삶이 즐겁고 기뻤겠나. 그리고 그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고 내가 하라고 해서 살았다면 오늘 이 삶이 있을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향해서 비난과 저를 향해서 절망과 저를 향해서 좌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를 향해서 그냥 최선으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것들이 돌아보면 제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사랑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젊은 시절 저도 굉장히 빨리 살았던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중년이 들어서기 조금 전부터 제가 돌아보면 어머님께서 저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늘 기다리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 사랑을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도 다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인정과 이 안정감이라는 구멍이 뚫려버린 그 그릇, 그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288페이지 보면요.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킬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 감정, 우리의 뜻에 고정시킬 수 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육신의 마음에 두는 것이다. 땅의 것 대신 하늘의 것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의 힘겨운 상황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이거 저 책을 읽다가 앞에 것은 그런대로 제 마음 가운데 잘 들어왔어요. 그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되지.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되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에, 세상의 뜻에 고정시키면 안 되지.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두는 거지. 라고까지는 그냥 머리로 이해를 하면서 왔는데, 하늘의 것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 것.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땅의 힘겨운 상황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이다.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도록 마음이 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저 자신의 일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모잖아요. 근데 그게 자녀의 문제로 넘어가면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면 이 페이지를 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어라 공부했어요. 기절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또 제가 그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순간에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할 때 몸무게가 집에 안 갔거든요. 잘. 잠깐 들어와서 자고 나오고 삼각김밥이랑 라면만 먹고 왜냐면 식당을 가서 밥 먹는 것도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그때 몸무게가 47kg였어요. 아마 제가 그때 신체 검사를 받았으면 군대를 안 갔을 겁니다. 아 물론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네, 저는 공익근무 용역이 됐는데 방위 판정을 받아가지고 죄송해요. 군대를 간 것처럼 또 이게 제가 말하면 안 되니까 이유는 독자방위여가지고 아버지가 독자시고 제가 독자여가지고 그때까지 독자방위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짧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대학 갔어요. 어머님 그렇게 이제 어머님이 힘들게 크셨고 키우셨고 어머님도 힘들게 사셨고 누님들은 또 공부를 잘한 누님도 있는데 아쉽게 대학을 떨어졌는데 어머니께서는 돈이 없어서 재수를 시키실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고 하나 있는 아들이라고 뭐 하나 있는 아들이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지만 그냥 대학은 갔고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 갔는데 세상을 향한 분노가 엄청 컸습니다. 성격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아버지가 거기에 기름을 많이 부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노래패에 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패는 데모할 때 노래를 앞에서 부르는 애들이 노래패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노래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알아요. 회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노래패 회장까지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데모하는 모든 아이들을 다 빨갱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갱이로 보셨습니다. 저 빨갱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총련 안에서 데모할 때도 주체사상 공부하고 종북에 대해서 얘기하는 애들 보면 진짜 미친놈들이라고 죄송합니다. 미친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왠지 빨갱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의로운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술 드시는 거 엄청 싫어했는데 대학교 가서부터는 술을 진짜 죽어라 마신 것 같아요. 데모하는 애들하고 같이. 세상을 향한 분노와 함께. 그리고 이제 데모를 하면 이제 저는 주로 사수대를 했거든요. 사수대가 이제 정경들과 이제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애들이 사수대인데, 화염병을 던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만들어주기만 하고, 저는 그걸, 던져본 적은 없습니다. 전주 쇠파이프 들고 싸웠거든요. 정경들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누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진짜 빨갱이라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차례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데모하러 가는데 이제 저희 누님은 맨날 우시는 거예요. 큰 누님은. 저한테 늘 말씀하셨던 게 제 눈빛을 보면서 네 눈은 지금 썩은 동태눈깔 같다고 얘기해요. 제 눈이? 저는 썩은 동태눈깔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제 눈이 얼마나 동그랗고 이렇게 힘이 있는 눈인데 썩은 동태눈깔 같습니다. 튀어나올까봐 걱정이 드는 얘기는. 저희 어머니 한 번도 비난 안 하셨는데 학교 가면 저희 선배들이 저한테 너의 눈에서는 열쇠의 눈빛이 흐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열쇠의 눈빛이 흐른다고. 제가 어디에 더 있고 싶겠습니까? 저를 비난하는 집과 저를 인정해주는 데모하는 선배들, 친구들과의 모임과 당연히 학교에 더 있고 싶죠. 집에를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도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의로운 크리스찬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때 꿈이 기독교 운동권 노래패를 만들어서 세상을 좀 변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그때 8월 15일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데모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야 된다고, 교회를 빠져야 된다고 어머님한테 이제 거기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왜 안 되는지를, 왜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 딱 하신 게 뭐냐면,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전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주일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데모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루는 데모하면 제가 쇠파이프 들고 데모를 앞에서 하잖아요. 근데 누가 뒤에서 화염병을 던졌는데, 걔가 잘못 던진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 던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군이 있으면 던지면 안 되죠. 적군이 들어올 때 던지는 건데. 화염병을 던졌는데, 그 화염병이 제 머리에 맞았어요. 빵! 하고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소주병으로 화염병을 만들거든요. 그 안에 휘발유랑 신나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휘발성이 엄청 강합니다. 근데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딱 맞고 좀 이따 너무 아파서 그냥 팍 엎어졌는데 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신나와 휘발유가 제 머리에서 확 깨진 게 저한테 불이 붙었죠. 그래서 제가 BBQ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오시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다음날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오시자마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제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딱 끝났어요. 어떤 비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는 했는데 한 달 동안 병원 입원하고 퇴원하고 붕대를 감은 채로 다시 데모하러 갔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제가 매년 2월 1일은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모여서 보라매 공원에서 농민대회를 했거든요. 보라매 공원에서 데모를 하고 집에를 갔어요. 추운 날이었는데 너무 추운데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누님은 이미 TV에서 한총련 학생들이 농민들과 함께 데모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아주 비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잠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방을 빨래를 계시고 있었는데 제가 제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잠깐 일로 와봐라 그래서 딱 갔어요.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말 여전히 하지 않으시고 빨래를 딱 계시면서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태야, 엄마가 오랫동안 기도해봤는데 엄마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세상을 너가 지금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데모를 하고 폭력적으로 데모하던 저의 삶은 그 순간 끝났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중학교까지 나오셨는지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는지를 저희한테 한 번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최종 학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어머님이 대화법을 배우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마음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저를 인정해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그러면서 그 어머님의 그 영적인 파도가 그냥 저를 덮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파도가 저를 덮었어요. 비난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신 게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 그 후에도 많이 방황을 했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돌아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들, 깨달았던 그때 그 은혜들,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도로 축복해 주셨던 어른들. 제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고3인 애가 공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사실 저 그때 되게 두려웠거든요. 제가 고3 동안 한 게 뭐냐면 야구장에서 살았습니다. LG 트윈스 야구장에서 살았어요. 왜 그랬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책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저를 직면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 그냥 야구장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 미래와 저희 현재를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피해갔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도 그런 애들 많겠죠. 주로 그게 스마트폰이거나 컴퓨터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아니면 아이돌이거나 끝끝내 기다리시고 근데 그때 저를 향해서 비난했으면 더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더 어딘가로 숨어 들어갔을 확률이 컸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지혜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을 배운 적도 없지만 그냥 밝은 분위기에서 자녀랑은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게 저희 어머님의 유일한 교육 방법이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문제가 있건 없건 그냥 자녀랑은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는 저는 되게 어려웠지만 어머니께서 언제든지 이야기를 들고 갈 수가 있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이야기로 넘어가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3 때 저희 모습을 보면 대수롭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대학을 가서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는 아들을 보는 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아까 그 말, 땅의 것 대신 하늘의 것이 관심을 두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사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며 사셨어요. 어머님 지금 보면 지금도 그렇게 사십니다. 82이신데 저에게는 굉장히 모범이 되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님의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도 많겠지만 제 안에 있는 어머님은 신화처럼 만들어져 있는 어머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한테 자주 연락을 하고 되게 어머님한테 의존적으로 살지도 않아요. 네, 어머님이 나한테 늘 말하는 거 있어요. 저희 카톡방에 하도 연락을 안 하니까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쓰시거든요. 의존을 하고 살지도 않아요.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양재 큐시트는 늘 30분까지 강의더라고요. 서빙고 큐시트는 20분까지 강의인데 다 모였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일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지난 학기 때 안 계셨던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저희 첫째는 저에게 굉장히 친구 같은 존재이고 정말 친구 같아요. 존댓말도 쓰고 굉장히 권위가 저희를 향한 권위가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늘 자랑이 하고 싶은 아들이고 공부를 시켜보고 싶은 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잘합니다. 저를 안 닮고 자기 엄마를 닮아가지고 좀 잘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요. 근데 첫째는 웃겨요. 저를 닮아가지고. 저보다 좀 더 웃겨요. 그래서 재밌는 친구입니다. 막내는 지난학기에 양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서빙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좀 더딘 걸 알았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될 때는 이제 저는 빨리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아이가 조금 더 지능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아무래도 엄마들은 보기 때문에 또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내를 좀 설득을 했어요. 왜냐면 셋 다 남자아이고 막내도 남자이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가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또 틱이 엄청 심하게 생겨가지고 뇌전증까지 의심사항이 생겨서 그때 검사를 하면서 지능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IQ가 한 70 언저리? 네. 그래서 IQ가 70까지, 70 미만의 아이들을 이제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주고요. 나라에서는. 그것을 넘으면, 경계선 지능이라 그래요. 85까지. 그래서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혜택뿐만이 아니라 돌봄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 노숙자 이런 사람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술 마시고 그냥 다 문제 있게 살다가 이렇게 왔는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이 거기에 속해 있고 69, 70 그 정도에 있기 때문에 한 70일 그 정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을 공부해 봤더니 노숙자의 굉장히 대부분의 한 7, 80%는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 지능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돌봄이나 이 몰라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 아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네, 2년 전에 검사를 받았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꼭 장애 판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대상이 되더라고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지능이 낮다고 사기를 안 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하면 그게 누구든지 사기를 치고 대출을 받게 하고 자동차를 사게 하고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게 하고 전화기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애 판정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2년 전에 검사를 새롭게 받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장애 판정을 2년 유예로 받았었어요. 지적 장애로. 그리고 셋째는 저에게는 지금은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셋째랑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근데 어머님한테 배운 것도 그렇고 제가 인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경계선 지능이건 지적 장애들이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부모와 관계가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은 잘 이겨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들도 당연히 그런 과정들이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년이 흘렀고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대부분 다시 재검을 받게 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75까지 웬만하면 다 장애를 줘요. 그냥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라는 복지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69가 나왔어요. 저희 그냥 뭐 딴 데 가서 얘기는 뭐 막 하고 다니실 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강의 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69가 나와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장애 판정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나라 장애 판정 잘 안 주려고 그래요. 65 돼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해요.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알겠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모인 분들이 여러 가지의 또 소망함에 모인 분들도 있고 여러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모인 분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힘들다를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자녀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게 자녀 문제. 어렵죠. 저는 정부와 함께 지리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돌봐야 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각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성령을 따라 살지. 그러면서 이 문제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막내만 그렇겠습니까? 절대 주자를 바라볼 때도 미래로 가면 두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중이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을 수 없고 저희 막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고 그 자녀를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나눠지는 조별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똑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된 계기를 나눠주십시오.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저의 삶을 먼저 나눠드린 거고요. 근래 자녀를 보며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뜻에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나요? 돌아보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삶을 나누신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더 나누실 부분들이 있다면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를 좀 많이 길게 했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서빙부는 몇 시에 다시 모일지는 이따가 왜냐면 너무 늦게 좀 소그룹을 조별 모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또 지식으로 알지만 자녀들의 문제를 대할 때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과거를 돌아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따뜻함에 대한 기억들, 또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 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별 모임 가운데 귀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별